네, 오늘 마태복음 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15장을 우리가 전체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들 잠깐 우리가 되새김질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상기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떠올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교회라고 하는 계획이 또 따로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예언이 대언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은 교회에 대한 신비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눈이 열린 자들만, 주님 믿어지는 자들만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비, 교회라고 하는 이 신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신약 그리스도인의 그 교리로, 모범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교회에다가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분 적용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죠. 영적 적용입니다. 육신적인 부분은 100%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더니 무엇을 행해야 한다더니 그런 것은 신약 교회에서는 맞지가 않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늘 기억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잘 분류를 또 구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장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이제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또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왕이죠. 그래서 그 왕이 누구신지를 1장에 왕의 계보를 또 세대를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동방의 그 지혜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섬기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예언에 따라서 알고는 있지만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은 이 동방의 지혜자들처럼 꼼꼼히 그렇게 살펴보지는 못했던 것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배받게 되어지는 것과 또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과정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3장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을 보세요. 왕이신 그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받으셔야 된다? 시험을 받으셔야 된다. 이 부분이 그래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 설교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 법으로 살아야 할 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왕국이 있으면 왕과 왕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잠시 그들에게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거부돼서 앞으로 오게 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친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왕국이 이 오늘 5장, 6장,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법으로 그들이 천년 왕국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주님을 영접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이 법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왕이 있고 왕국이 있고 법이 있으면 거기까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병고침의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8장, 9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는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도 있고 하늘의 왕국도 있고 또 법도 있고 그러면 이제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일들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에게만 갔죠? 그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은 안 갔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울서부터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 당시에도 복음은 이렇게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되긴 하는 것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왕과 하늘의 왕국과 그 법에 대해서 선포했던 내용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10장 이렇게 나오고 11장에는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내용들이 쭉 계속해서 오다가 이 세대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말씀을 바꿉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시죠? 비유로. 이 비유가 7가지인데 또 나머지 또 다른 7가지 또 있어서 그때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죠. 아무튼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악한 세대에게는 감추어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 침례자 요한이 죽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친히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입니다. 이제 15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예수님과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부류를 구분을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절부터 쭉 나오고 있지만 전통이냐 아니면 기록된 성경대로냐 성경이냐의 문제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고소를 받게 되어지죠. 그들은 지도자들은 전통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 사사건건 그렇게 시비 걸고 고소하게 되죠. 자기들은 그런 전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통을 안 지키는 분이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이냐 성경이냐 이 문제로 고소를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들은 전통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위에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잠깐 여쭤봐야 되겠네요. 계속 저 혼자 이렇게 나가면 안 되니까. 오늘 읽어 오셨습니까? 15장을요? 이러면 안 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읽어 오신 분이 한번 다 읽어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16장 읽어 오셔야 되고 저번 주에는 일이 있어서 제가 인도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2주가 됐는데도 15장을 안 읽어 오셨으면 어떡해요? 읽어 오신 것을 감안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멍한 상태로 듣는 거예요. 아무튼 다음 주에도 읽어 오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주님께서 3절과 6절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 장로들의 그 전통은 이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7장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7장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7장 4절. 오늘 2절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문제로 그들이 이제 고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 지키는데 곧 잔과 단지와 녹그릇과 상을 씻는 것이라. 자, 씻지 않는 문제를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녹그릇도 씻어야 되고 상도 씻어야 되고 잔도 이제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제 장로들이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입어 먹이면 너 혼나, 이러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 신분으로 심부름을 가게 됐거든요. 야, 경환아, 저 밑에 학교 밑에 내려가면 서점이 하나 있는데 가서 책 아무거나 하나 사갖고 와. 갔죠?
근데 갔는데 그 서점이 뭐 화초도 팔고 책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지만 선생님이 책 한 권 사오라고 하는데 책 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서점 주인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제가 나중에 교회 다니다 장로교 그 교회 집사님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지혜서라고 하는 이 탈무드를 그때 이제 알게 됐던 것이죠. 뭣도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거든요. 그냥 TV를 통해서 KBS 아침 일찍 하는 무슨 인형극, 대부분 성경 인형극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알고 학교에 가서도 이제 좀 지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알았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 탈무드의 전통을 이렇게 그들이 포함을 해서 이런 전통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장로들의 전통은 이러한 정말 잘못된,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마가복음 7장 4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외의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했나 안 했나? 이럴 정도로 지켜야만 했던 부분인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세요. 예수님도 이들의 문제를 책망하셨습니다마는 여전히 그것들이 고쳐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철학, 헛된 속임수, 특히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격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났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유치한 원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보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 이 성경보다 어떤 것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할까요?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또 신학자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또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리고 철학자들이 말한 명언집, 이 강단에서 주님을 믿지도 않은 철학자들의 그 명언집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냐고요. 그런 명언을 듣고서 야, 좋은 말이다. 나 그렇게 해봐야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전에 유명한 명언집 언급한 적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도 이런 말을 하더라. 그렇게 한번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지했던지요. 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따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말입니다. 또 베드로도 역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런 전통들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행위를 가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역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아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헛된 행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전통도 지켜야 될 것 같아. 율법도 지켜야 될 것 같아. 그런 무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헛된 행실로 우리가 구속받은 게 아니다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게 구속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거기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제거된 거죠. 구속받은 거죠. 모든 우리의 그 죄의 싹시 값이 다 지불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계에서
행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굉장히 그 말이 그런 것 같이 이제 들리죠.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거든요. 뭔가 우리가 행위를 더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그런 면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지금 그들은 자꾸 그런 자기들의 전통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외에도 말씀드린 것 외에도 현대에 와서 이것저것 지키는 거 얼마나 많아요. 4월달이면 무엇을 지킨다고 하죠? 부활절. 성경 부활절 지키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부활절로 만들어서 다른 명절을 지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부활절 하면서 무엇을 만들어서 먹죠? 그렇죠. 그거는 이스트라고 하죠. 따로 이스터. 이방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부활, 육신이 생명을 부활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촛불 집회, 기도문 외우는 거, 유아세례, 십자가 숭배,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세요. 그러나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은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은 우리가 위생적으로 좋은 거죠. 위생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더럽혀졌으니까. 손을 잘 씻어야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세 율법과는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지금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씻는 것은요, 시체를 만진다든가 어떤 특별한 때 그 사건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 외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규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7장 13절 가서 보세요. 자,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율법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7장 13절, 마가복음 7장 13절 가서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하게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금방 읽었는데 대답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통을 말씀 위에 두는 행위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을까요? 불신자들에 의해서요? 믿는 자들에 의해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유명한 기독교 학자,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무시되고 짓밟히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었던 얘기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이고 보존하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돼서 준 게 아니라 영감으로 주신 거라고요. 디모데 후서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님께서 보존하셔서 이렇게 온전한 말씀으로,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교리가 있고 교회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나눠야 되겠죠. 올바른 교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준 이 교리를 우리는 항상 지키고 따르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리들을 뒷전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로 암송 많이 하는 구절들이 어디에 포함되겠습니까? 신약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하는 산상 설교에 대한 내용들 많이 암송을 하잖아요. 주로 그런 이야기들. 또 예배 시간에 먼저 암송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각 교단별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각 교파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지킬 것이니까 이렇게 하자. 나름대로 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교회를 추례시키고 심지어는 그 총회 교인으로 인정을 안 해버리는, 심지어 큰 교단 같은 경우에는 11조 안 하면 제명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법까지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계속해서 주님은 그들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데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6절은 어떻게 전통으로 십계명을 교묘하게 파괴시키는 것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5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나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서 28장 24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딱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8장 24절 보겠습니다. 이걸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이라고 하죠. 잠언서 28장 24절에 그러한 자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그것은 법법이 아니라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파멸시키는 자의 것이니라. 곧 어떤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은 파멸시키는 자. 그러니까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지금 그들의 전통으로 십계명을 어떻게 하고 있다?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통으로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파괴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하는 것은 명백히 이 말씀대로 파멸시키는 자의 행위들이다.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몰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떠났어요. 마음이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행위로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없이 행한 것만 하기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사랑한다, 근데 마음이 없이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29장 23절을 주님께 이용하셔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들 위선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잠언 23장 7절과 4장 23절, 로마서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이 마음이죠, 마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심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 믿어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지켜봐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무튼 로마서 10장에서는 입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믿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인해서 마음은 주님에게서 먼 사람, 그런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위선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장에 보세요. 2절, 5절, 1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옆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안 되겠죠? 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이렇게 딱 콩밭에 있고 행위만 있으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왕되심의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악한 세대이고 독사들의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위선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입술로, 이 입으로 드리는 경배, 또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래서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예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건 옳지 않죠.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건 헛된 경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헛된 경배로 아무리 예물을 바치고 규율을 준수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된 경배자를 찾으신다고 하고 있죠. 우리가 수요일 기도의 시간에 오늘 모인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경배한다라고 할 때 언제 어디서든 정말 참된 경배자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올바른 다시 태어난 영으로, 그리고 진리의 올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경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들이 얼마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장로들의 전통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입으로 나와서 지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데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 자,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이제 무리를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잘못했다고 공격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얘기를 해줘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말씀으로 실족했어. 아니, 우리는 이 전통 지켜야 되는데 왜 잘못했다고 하지? 지금 실족한 거예요. 자, 그런 상태를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13절, 14절 그들은 어떤 자라고 그래요? 눈먼 지도자, 안내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심지 아니하는 초목이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언급하시면서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다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제가 읽을게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는 눈먼 안제다 우리가 뒤에 또 나오고요. 마태복음 23장 17, 19절에는 어리석고 눈먼 자들, 요한복음 12장 40절에는 회심하지도 않은 그런 자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지옥에 묶여있고,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회칠한 돌무덤이라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네요. 일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모독한 죄로 그런 모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들의 압이 그 마귀를 따라 어디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나중에 지옥은 아니고 불호수에, 원래 지옥과 그 불호수는 누가 가기로 정해진 것입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 사람들이 갈 곳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고 싶어 갖고 난리치고 있죠. 마귀로 인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의 앞으로의 그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들의 마지막 날들에 다시 나타나는 거짓 대언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2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자들이 일어난대요. 지금도 그런 자들이 여기저기서 거짓을 설파하고 있고, 또 교회가 휴거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7년 동안에 이런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올바른, 그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또 선포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3절을 보십시오. 심지 아니하신 초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심는다라는 말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서 보시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 확고히 심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심는다라고 또 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을 어디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땅에다 그들을 심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출애굽 때에 언약의 말씀들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들의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을 거부함으로 인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물론 이제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반역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있게 되어집니까? 70년 동안.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물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서기 2000년 기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라도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모아서 그 땅에다가 심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런 악한 세대,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심었대요, 안 심었대요? 그렇죠. 주님의 백성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심지 아니한 그런 초막마다 다 어떻게 하셔요? 뿌리째 뽑혀진다. 우리 잠언서 2장 22절을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2장 22절.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22절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범법자들은 땅에서 뿌리채 뽑히리라. 아멘. 이런 자들은 다 땅에서 어떻게 해요? 뽑혀요. 불쌍하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서 베드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것 깨끗하고 나오는 것 더럽다라고 표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비유일까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가 아니고 그냥 간단한 진리를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가 말을 했습니다마는 전체를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외에 다른 무리들 다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인 줄 알고 뭔가 다른 말씀 또 뭐 말하려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고 간단한 진리야.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게 깨끗하지 않냐? 근데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더러운 거다. 그래서 그 뒤 9절에 18절에 20절에 그 나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 그것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영적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죠. 아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했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마음으로 노래를 해야 돼요. 우리 노래도 그냥 입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서 고백해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해야 되겠죠. 또 로마서 6장 17절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선을 베풀어야죠. 특히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좀 있어 보세요. 이제 12월 되면은 막 여기저기서 종소리 울리고 뭘 하라 그래요? 기부하라고. 근데 마음도 없이 그냥 딸랑.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선한 거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겠구나.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다르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이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선한 행위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이 마음은 없고 행위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이제 지도자들과 대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이제 먼저 큰 믿음의 소유자인 한 어떤 여인,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어디로 가셨대요? 두로와 시돈. 이 두로 시돈은 저 북쪽 위쪽이거든요. 북쪽에 있는 겁니다. 이방 땅이죠. 근데 거기에 어떤 가난한 여자라고 나오는데, 이건 역시 마가복음 7장 26절에 나오는데, 이 여자가 누구라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인이에요. 그리고 스로보니게의 민족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으로 관점을 보면 이 죄인이고 심판받을 그런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 유대인도 아닌데? 그렇죠. 예수님을 주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근데 이 여자는 좀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에 대해서 듣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인 다윗의 아들로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리세요. 이 여인의 딸이 막이 들려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처절한 그 기도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여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잠깐 어떤 교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여자가 강구를 하고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주님께서는 이제 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23절 보세요. 뭐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24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 거절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죠. 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면 받지 않았어. 이거 거절하신 거잖아요. 그다음 26절에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자꾸 그러니까 개들에게 던지는 꾸짖고 계시는 거잖아요. 개는 지금 이방인을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세요. 그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응답을 해주시네. 이 과정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이거 설명드린 겁니다. 왜 응답을 안 하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선하시고 이방인 오면 다 고쳐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바로 안 들어주시냐고. 들어주시긴 했는데 왜 바로 안 들어주셨냐, 그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첫 번째, 지금 마태복음의 그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녀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면서 주님을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장면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방인이 유대인 행세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식으로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요청해 당연한 건 유대인도 아니면서 그 말을 언급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뭐든 다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러보고 저것도 물러보고. 안 믿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갖다 붙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가난한 여자가 다윗의 자손을 찾는 것은 위선적인 기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 그래서 유대인식 그 용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해야 응답을 해줄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성경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왕이신 우리 주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주님이죠? 네, 뒤에서 우리 보겠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가.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인지. 자, 이렇게 먼저 소리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죠.
막무가내로 전에 막 발버둥 치면 될 줄 알고 이거 생각하면 그뭐 그렇게 하면 무조건 들어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아버지 나 이거 사줘. 이렇게 고집피는 애들 어떻게 해요? 사주셔요? 사주는 부모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애들.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이걸 왜 가져야 하며 너가 지금 이걸 왜 필요로 하는데 분명히 알려줘야 되겠죠? 그냥 좋아서 그래 어이 좋다 내 새끼 하면서 다 사주면 애 버릇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졸으면 아버지가 사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여자가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그런 주님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종입니까? 물주입니까? 겸손히 구해야 되겠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은 구원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서? 그렇죠. 유대인에게서가 나와.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거부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야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어. 그걸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4장 22절 요한복음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는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에게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아는 거 모르는 거 경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긴 했죠. 근데 누가 먼저라는 겁니까 지금? 유대인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물론 허물어져서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 여러분은 그런 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의 나은 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언급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강조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로마서 3장 1절 2절. 로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겁니다. 예. 유대인의 나은 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유대인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년에 히틀러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이번에 미국에 또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총기 난사 했잖아요. 유대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없어진다고?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죠. 유대인 욕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에서 구원이 나왔고 또 유대인들의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이방인들은 종의 신세다. 그래서 개와 같은 자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차려놓은 그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요. 너는 지금 이방인인데 감히 이렇게 부르지 마. 너 이방인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는 그 점이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깨닫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꾸짖으실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교훈을 배워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또 영적인 교훈을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좀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위치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셨죠? 이 여자는 지금 나는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또 우리의 기도는 좀 이기적인 요소들을 버려야 돼요. 막 떼쓰면은 다 되는 그런 생각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은 나 너 안 들어줘 그거 아니잖아요. 기다려야죠. 왜 안 들어주시는지.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강구하고 있죠.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기도 응답이 없으면 그런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강구를 하더라도 그런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떤 확신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을 이방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지금 그들을 영접해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요?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이방인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발 앞에 나온 무리들을 다 고쳐줬다. 모든 병자들을 고쳐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31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방인인데 또 여기 나왔어요. 이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치유의 하나님이래요.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그래서 이런 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신 거죠. 모세 때부터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잘 믿으라고. 그런데도 그들은 보고서도 안 믿죠. 그 표적은 출애굽기에서 주로 이 치유의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자꾸 고쳐주시는 내용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그런 구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들어갈 때 이 표적은 메시아에 의해서 다시 행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년왕국 때 그런 것들을 항상 그들은 현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 때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향해서는 계속 이런 관계다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이방인과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잘못된 교리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 이방인은 항상 하나님을 사실 대적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이렇게 안 좋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시편 2편 1절 2절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9절에서 예수님은 철장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철장으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결국은 주님의 그 철장으로 철퇴 맞아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브롯으로. 네, 그렇게 이제 나중에 7년 환란과 후 3년 만에 이방인들이 주님께서 짓밟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아무튼 이방인의 결말이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네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1장부터 쭉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그런 왕으로 오신 부분을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절을 좋은 구절 싹 빼가지고 교회에다가 그냥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방 여인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안 되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은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피로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죠. 고백하고. 아무튼 계속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계속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왕이신 예수님의 연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 연민, 그런 연민에게, 무리에게 무엇을 먹이셔요, 지금? 32절부터 38절, 39절. 또 먹이시네요.
빵을 먹이시네요. 우리 앞에 14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았죠. 거기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만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그 내용 중에 그 무리가 아닌 자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런 연민으로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앞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한번 생각해보면 누구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언급하지 않은 에세네파라고 또 있거든요. 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 헤롯당원 또 있었어요. 예. 이런 자들에게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 그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에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앞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아니죠.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그들은 일이고 싹군이고 늑대고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목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그 연민, 불쌍히 여기심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관계를 하고 계신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환난, 교회가 휴가하고 나서 이 땅에 환난이 있을 때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따로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이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나중에 세워질 때 이런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겠죠. 근데 32절부터 39절 말씀은요, 이 구절에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또 주님께서 그런 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좀 배우긴 했나 보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16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그때도 또 빵이 없으면 서로 막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빵을 안 가져왔어! 라고 의논하죠. 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그게 정말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15장 32절부터 나오는 이 흔히 이제 칠병이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제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하고 비슷하지만은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이것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병이어 때는 모두 유대인들에 대한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21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누구를 대상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근데 주로 여기 물론 유대인도 있겠지만 주로 이방인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칠병이어 사건은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베세다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여기는 마가복음 7장 31절에 가서 보면 데가볼리라고 지역이 달라요. 우리 그것도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 그대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빵 7개하고 물고기 2마리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었는데 여기에는 몇 바구니? 7바구니가 남았네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봄에 있었어요. 봄에. 근데 여기에는 여름이에요. 또 계절적으로도 다릅니다. 또 오병이어 때는 그들과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하루도 되지도 않을 겁니다. 저녁 때 이제 흩어졌으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며칠 동안 32절에 사흘 동안. 와, 그러면 사흘 동안 계속 같이 있었네요. 말씀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들이 이제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봐. 그 써 있잖아요. 쓰러질까봐. 얼마나 주님의 이 연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네?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마가복음 8장에 가서 또 보시면 될 겁니다. 몇 마리라고 이제 2마리 표현하니까 몇 마리 이제 흔히 이제 칠병이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2절에
주님의 그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게 또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죠. 주님은 우리가 돌아가는 도중에 쓰러질까 그렇게 염려돼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3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까. 참 여전하네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 무리들, 주님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용을 보면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유대인도 관심이 있고 이방인도 관심이 있고 이런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데, 참 우리가 좀 너무 나누며 살면 너무 딱딱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파괴, 무효화, 무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은 무슨 경배다? 헛된 경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경배자가 되어서 참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경배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전통과 성경이 말하는 전통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도 전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통은 사람들의 전통이 아니라 사도 바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깨닫고 올바른 전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전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에 대한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통을 첨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진노를 더 거기다가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다가 첨가를 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안 만들어요. 교회 조직화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도권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기로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말이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만은 자꾸 제도화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해요? 전통을. 네, 그러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전통, 성경이 말하는 교리,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5장은 왕이 사람들의 전통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리와 전통으로 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